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사회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롭게 행하심으로써 헛된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을 잘 관리하고 다룸으로써 정말 지혜 있고 분별력 있게 생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는 깊은 은혜의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집이 부안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좀 손기가 있다고 할까요? 좀 간간했습니다. 물 자체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를 보면 좀 짰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그게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짠 것이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이 아주 심심하게 그렇게 음식을 저한테 주다 보니 전에 짠 거 참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짠 것이 아예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음식을 먹을 때 식당에 가서나 어디 가서 음식을 대할 때 그 음식이 짜면 다시는 손이 저절로 안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금으로 만든 간장이 발효된 간장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소금이야말로 음식을 정말 고소하고 맛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에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을 때에 별것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운 말이 오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서로 불을 내게 되고 심지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말은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귀한 인간의 도구이죠. 의사소통을 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귀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때에 걸맞는 말을 지롭게 함으로써 일이 쫙 풀려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일반 사람들과의 사회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는요, 그 당시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 분이시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예수님 안에서 잘 나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혜를 또 발견하고 또 잘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생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하면서 진정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진 자답게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월을 아끼다마는 세월을 잘 아름답게 소용하거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하려면 대인관계에서 어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소금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맛을 잊는다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에게 밟혀질 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금 된 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서는요 소금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으로 노동의 임금으로 그렇게 지불하기도 했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소독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이 소금 안에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좀 맛깔난 그런 말로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말과 같이 맛있는 말 맛깔나는 그런 말이 되게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맛깔난 그런 맛을 가진 이 송과 같은 맛을 내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면요 본문 자체에서 우리 사도바울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려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늘 경험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해나갈 때에 대인관계에서 말할 때에도 맛깔난 그런 맛이 있는 말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잘 유지할 때에 우리는 맛깔난 그런 맛을 낸 말로서 좋은 대인관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낼 때에 만약에 내 기분대로 소금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 재료에 따라서 음식 재료에 따라서 또 탕을 하느냐 아니면 부치느냐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오물락 해가지고 이렇게 무치느냐에 따라서 그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직하다고 해도 내가 진실하다고 하고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는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상대방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켜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진실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옳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내뱉으면 사령함 없이, 상대방을 배려함 없이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충분한 고려함 없이 내가 그냥 이야기한다면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상대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와의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않죠. 이것이 잘 사람들에게 녹아 들어갈 때에 정말 그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르게 한같이 하나님 말씀은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내가 하는 말들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절제,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면 내 기분대로 소금을 치면 안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옳은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진실하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는요, 칼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책 중 하나가 이런 제목이에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나 이렇게 언어 생활에 훈련이 덜 돼 있어 가지고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다른 일로. 그런데 그 기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내 기분도 말해버린다면 상대방은 너무 어이없겠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듯이 말하고 있지? 왜 나를 다그치듯이 말을 하고 있지? 왜 나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듯이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렇게 상대방이 느낀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선한 영역을 상대방에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내 현재 기분에 집중해가지고 기분을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갈 때에 정상적인 대화가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잘함으로써 지금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내 기분을 잘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떻다, 근데 내 기분이 어떻다, 먼저 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내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격분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가능하면
대화를 그때는 자제하고 좀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소금 치는 것 같이 소금 치듯 말을 고르게 하라 그 말은 소금을 고르게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절제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 있게 말해야 된다는 지혜 있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또 이 상황에 적절하게 사안에 걸맞게 그렇게 대화하고 말을 함으로써 지혜 있게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고로사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신 분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그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가 기록된 그 당시에 사회 배경은 굉장히 혼탁한 시대이죠. 거짓 진리와 교묘한 말과 속임수와 헛된 철학과 공교한 말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인들, 생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해야만 진정 그 대화가 값지고 그리고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맛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에게서 옳은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적절하게 쳐서 그 재료에 따라서 탕이냐 아니면 무침이냐 뭐 이런 부침이냐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양을 조절하고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서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에 상대방이 느낄 때 야, 참 저 사람은 말을 하는데 참 맛깔 있게 잘한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의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게 부족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대화의 수준을 대화의 방식을 좀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조절하고 또 내 감정을 조절하고 또 내 말 어휘를 조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말할 때 참 맛깔난다. 그래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게끔 대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 사용을 또 내 감정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대화할 때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일방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듯이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 감정과 태도와 눈빛과 입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서 상대방이 들을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소금이 고르게 잘 쳐져 있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맛깔난 말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강하고 단호하게 뭔가를 선포하듯이 주장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상대의 마음을 잘 배려하고 대화의 수준을 잘 조절하고 언어 사용을 잘 선택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화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 막 일방적으로 막 입에 거품 풀고 감정을 실어서 막 다가올 때는요 말싸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변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역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화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매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회개하고 진리에 따르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은혜로운 삶을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와 대화해도 그 대화가 은혜롭게 상대방에게 말하면 느껴지게끔 경험되게끔 그런 말과 같다고 할 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할 것을 항상 예배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드러움이에요. 이거 역시 상대방에 대한 기분이나 그런 태도 그런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적절하게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소금을 잘 치듯이 소금을 고르게 치듯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경험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어떤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기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상대방과 잘 이렇게 하고 맛깔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서 대화를 해야 일이 잘 풀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일상 대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과 또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정말 은혜로 가득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 중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지혜 있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만 읽고요. 일반 책들은 전혀 무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성경책에 모든 걸 담아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고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 일상생활에서의 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법, 소통 잘 하는 법, 또 지혜로운 언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 또한 참고해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잘 적절하게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주는 귀한 도구,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화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셨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하셨는데 때로는 비유로 설명하셨고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셨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혼냄으로써까지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할 때 참 말 잘하였도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아주 엄격하고도 다시는 그런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주님의 이 어느 상황은요 정말 그때 적절하게끔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말하라 이 말은 다른 말 바꾼다면 지혜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대인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지혜 있게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인간관계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소금을 고르게 친 것 같이 맛깔난 그런 언어 생활, 그런 태도,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또 이렇게 모든 지와 지식의 보고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 사랑하고 언어로 말로 축복하고 좋은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의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윤에 대해서는 말을 지혜롭게 해서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신자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인생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복된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 있게 말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참 많이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소금을 고르게 쳐서 맛을 낸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언어를 통제해 주시고 또 저희 또한 우리의 기분대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며 그렇게 절제하면서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정말 맛깔 있는 말로 들려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마실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대답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아름다고 복스러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고 인생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